아인슈타인이 1900년대 초반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과학계의 일대의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엄청 세미나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 기사를 두고 운전을 해서 다니는데 너무 강의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한 번에 이제 전담 기사가 박사님, 제가 박사님 강의를 하도 많이 들었더니 박사님 강의를 저도 다 외워서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아인슈타인 자체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너무 피곤해서 제자 보고 오늘 나 대신 좀 설 수 있겠냐고. 그때야 뭐 사진이 발달하지 않아 갖고 얼굴을 다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가지고 진짜 아인슈타인처럼 똑같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박수를 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어느 교수 하나가 질문 있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떡하나 하는데 이 기사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교수님, 그런 질문은 제 기사도 대답할 수 있다고. 기사 나오라고 그래서 대답시키고 들어갔다는. 참 그 센스 있고 참 그러고 스승을 참 존중하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그런 제자 같은 운전기사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기를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 건너갔을 때 참 힘들게 처음 개척한, 그 유럽이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싸워서 처음 개척해서 이게 억울한 누명 쓰고 매도 맞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힘들게 개척한 교회라 바울의 애정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교회가요 또 교인들이 참 훌륭해요. 바울이 뭐 사역하고 힘들 때마다 몇 번을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좋은 종을 보내갖고 옥바라지를 하게 해주죠. 그래서 바울이 각별한 애정이 있는데,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와 똑같은 심정,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너희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 그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빼박이 같은 바울의 아들이고 바울의 그 모든 마음과 긍휼까지 닮은 아들이 바로 내 아들 디모데다, 그런 거죠.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인 줄 믿으시죠? 우리 교회에 참 우리 좋은 목사님들, 또 오늘 우리 파트 교육부서의 목회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어제 체육대도 그냥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열일했어요. 열일. 우리 교회 전력에 제가 보기에 뭐 한 절반은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목회자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고, 일단 우리 스승된 우리 목회자들 한번 일어나봐요. 일어나 보시고, 일어나봐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또 교육부의 교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교육부의 교사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다. 또 늘푸른 대학의 교사, 장년부의 교사들 한번 일어나 보셔요. 아마 그때 11시에 더 많이 오실 텐데 우리 참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훌륭한 선생님, 스승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요즘 정치권을 보나 세상을 보나 참 안타까운 것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고 참 이웃 생각 안 한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업장의 사장님이 직원들 오래 사업하다 보니까 직원들 심리를 파악해서 하는 얘기가, 회사 직원들
직장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하고 애들 다 키우면서도 맨날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놈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빨리 집어치우고 내 사업해야지. 내가 남의 일 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맨날 그런 생각 가진 직장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벌어먹고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다른 일이죠. 교회는 내 일, 네 일이 따로 없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누가 창립했다고 언더우드 교회도 아니고, 누가 오래 다녔다고 뭐 그 사람 그 가정 교회도 아니고요. 누가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닙니다. 헌금했으면 그 내고 난 뒤로 끝인 거지.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노예 체육대회에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가 억척같이 죽기 살기로 오늘 우승 못하면 안 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도 목사들도 바빴어요. 코칭 세미나 하고 온 가족 주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즐겁게 재밌게 다치지 말고 화합해서 합시다. 사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막 하는 것마다 자꾸 이기는 거예요. 축구도 이기고 배구도 이기고 막 여자들 훌라후프도 막 1등하고, 어제 뭐 하는 것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어제 또 제기를 차는데, 왕제기 제가 17개를 찼어요. 그거 5개, 7개 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신발을 하나 선물을 해줬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랑 뭐 온이라고 요새 잘 나가는 러닝화를 선물로 이렇게 우리 부부한테 해줬는데, 그 신발이 보니까 제기차기 아주 좋아요. 달리기가 아니라 평평해가지고, 그래갖고 어제 그걸 신고 차서 그런가, 제가 평상시에는 10개도 잘 못 차요. 10개가 뭐예요? 7개나 차면 다행인데, 첫 번째 17개, 두 번째 14개 막 차는 대로 제기가 발아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와, 참 뭐 될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모바일 소식지에도 이종수 집사님이 감상 써달라고 그래서 써드렸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참 자발적이에요. 즐겁게 그냥 자기 은사 있는 대로. 우리 와갖고 누구는 막 그냥 같이 몸 풀자고 그러고, 앞에서 그 체육이는 또 이렇게 워밍업 시켜주고, 그냥 다 자기 재능대로 누구대로 또 이제 한 가족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또 수고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따 축하는 또 이따 끝나고 좀 하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노예가 25번째 체육대회인데, 처음으로 우리 노예가요, 워낙에 큰 교회가 4교회가 있어요. 막 3,000명, 4,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4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이 인재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이즈가 우승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과 막 이렇게 러시아, 중국이랑 붙어 삼국이 다 이겨버린 거랑 같은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 큰 교회들은 선수들이 동호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한 종목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큰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들은 별 사람이 다 있고 별 선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양평동 교회가 진짜 순수한 은혜와 응집력과 하나됨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승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또 수요 직장인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직장인 예배 꼭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딱 중간 4번 했는데, 사진 한번 봐요. 저렇게 딱 들어오실 때 환영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앞에서 찬양팀이, 청년들이 저렇게 낮에 와서 찬양을 해요. 연주팀들도 돌려주세요. 연주팀들도 저렇게 연주를 하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직장인들이 저렇게 와서 계속 돌려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뭐 한 7, 80명 다 외부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없어요. 근데 식당에서 저렇게 10명 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돈가스 하는데 막 얼굴이 다 익을 정도로 돈가스를 튀기고, 저럼 예배를 딱 25분에 끝나면 저렇게 식사를 하셔요.
그럼 또 저기서 또 뭐 스프 퍼드리고 국 따라드리고, 그럼 저렇게 앉아갖고 지금 저 보세요. 앉은 사람들, 저 우리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오는 사람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갖고 이쁘게 해서 대접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기가 막힌 거죠. 박수 한번 합시다. 저기 30% 넘는 것 같아요. 30%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또 전도에 우리 교회 당장 오진 않지만, 근데 예배 끝나고 헌금함에 누가 헌금을 넣었어요. 무명으로. 그날 참여한 외부 사람이 헌금을 한 건데, 수요 직장인 예배 식사를 위한 선교 헌금 100만 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구를 써놨더라고. 이름도 안 적었어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고 양평동교회 늘 차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야, 이 외부 사람이요 100만 원의 헌금에다가 이렇게 적으니까 교회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임해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외부 사람이 고마워서 이렇게 축복한 것이 또 마치 그냥 무슨 또 전령처럼 예언처럼 우리 교회에 며칠 뒤에 그냥 체육대 우승에 차고 넘치는 기쁨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주신 거죠. 뭐 이름도 몰라요. 저 누가 한지도 모르고. 이야, 참. 직장인 예배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수고해 주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고, 이건 아직 남았어. 수고해 주신 분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는 온 교회가 이미 받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뭐 자기 이름도 안 나오고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내 교회도 아니고 외부 교회인데 교회 가서 몇 번 밥 얻어먹고 몇 번 예배 드렸을 건데, 이렇게 마음의 감격으로 참 저는 그분에게도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티모테오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미혼 아닙니까? 내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마지막에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안 낳은 사람을 아들이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했고, 바울이 로마에 감금 생활할 때도 디모데가 바울 옆에서 수종 들었고요.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아 이제 글쓰기가 어려웠는데 5편 이상을 디모데가 옆에서 이렇게 대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호롱불 아래서 아버지 바울은 불러주면 아들이 아들 맑은 눈으로 이걸 써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이죠.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옷 가지고 성경 가지고 빨리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결국 마지막 디모데 얼굴 못 보고 죽기도 했는데 그런 아들이었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한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훈련과 연단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버트슨이라는 학자는 이때 디모데가 출가해서 바울 따라다닌 게 아마 18살 때부터였다라고 추정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 생업을 거의 다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일하는 거 보고 배우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하나 보고 바울이 하는 대로, 바울이 겪고 수고하고 환난 당하는 대로 저게 사역자의 삶이구나, 그렇게 몸으로 삶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 디모데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 3가지만, 제가 설교 어제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 3가지로 좀 정리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3가지 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을 빛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루스드라는 그 당시에도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다 폐허가 돼갖고 거의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어지는 도시고 마을인데 디모데의 고향이기 때문에 성경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이 루스드라가 된 거죠. 여러분, 그 한 20년 전에 박찬호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더 잘 알게 됐고,
요즘 손흥민 때문에 유럽 사람이 코리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인물 하나가 온 나라를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 인물의 영향력이죠. 옛날에 고은 목사님이 호남신학교 출신이신데 호남신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부흥사경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 우리 시골에 막 우리는 이름도 없는 학교에 이러니까 너무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시를 지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학교가 너를 빛내지 못하거든 너가 학교를 빛내는 사람이 되어라.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학교를 빛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가 명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평동 교회가요, 정말로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이미 많이 배출됐어요. 그러나 더 많이 배출돼서 믿음의 명문교회, 믿음의 명문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인물 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계대된 믿음을 이어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무조건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시험 봐야 돼. 그래서 아버지, 그 왜 그래요? 어머니의 영향이 크니까 그래요. 여러분, 중국 여자랑 미국 사람 남자가 결혼하면 애들은 중국말 써요. 한국 여자랑 미국 남자가 결혼하면 애들은 한국말 써요. 첫 번째 언어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 엄마랑 뭐 2000년 전에야 뭐 아버지들 바쁘고 집에 얼마나 있어요. 늘 밤새야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신, 신앙, 어머니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남북 왕국 다 틀어갖고 선한 왕은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 선한 왕들, 하나님 칭찬받을 왕들인데 희한하게 그 자녀들 여호람, 므낫세, 여호아스 다 악하고 극악한 왕들이었어요. 다윗도 사실은 솔로몬은 처음에만 솔로몬이 선정을 펼치지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타락한 왕이었죠. 그래서 아버지 믿음 좋다고 자녀들의 믿음이 그대로 좋아지는 것은 성경을 봐도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이 좋으면 성경의 자녀들의 믿음이 거의 다 좋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겨우 3달 숨겨 지내다가 어쩔 수 없이 왕궁에 나일강 띄워보내서 왕궁에 입양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왕궁에 유모로 가서 키우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40 될 때까지 자기는 왕자의 정체성보다 유대인의 동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어머니 영향이 강한 거죠. 왕궁의 문화보다 모세는 나는 유대인이 하는 것. 그 어머니의 영향이 그대로 간 것.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한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4살까지 자기가 키워서 그리고 성전에 엘리 가문에 양자로 보내죠. 요 얘기가 이제 오늘 1시 예배 때 이어질 텐데 그런데 희한하게 엘리 집안에서 그 아들들은 다 타락하고 전부 다 불량자로 하나님께 취급받는데 그 어머니가 4살, 5살까지 키우고 젖먹여서 보냈더니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영향력이 사무엘의 세상에 구약시대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인물의 지도자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새로 열어가는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러한 놀라운 지도자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 어머니 한나의 영향력입니다. 세례요한 보세요. 신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례요한 아닙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고 마리아와랑 언니 동생하는 그런 사이 속에 세례요한이 출생했더니 그래도 나신이 되고 부모 일찍 다 떠나지고 부모 다 잃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엄청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이 어린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외식도 없고 가식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너는 순전하냐?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어머니에서 또 어머니로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 디모데 너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구나.
야, 너 할머니가 어쩜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너 어머니가 어쩜 그렇게 순전한 분이더니 과연 네 안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사시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잘 키울 생각하지 말고 많이 낳기만 하세요. 믿음에 탁월한 유전자는 내가 낳아갖고 막 잘 길러야지 이거보다요, 그냥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은 유전자가 가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몸으로 체감한 대로 그 믿음이 흘러간다니까요. 잔소리 한번 해봐야 잘 기른다고 애써봐야 한계가 있어요. 삶으로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지 그 시골 루스드라의 로이스와 유니게가 알았겠어요? 자기들도 몰랐겠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된 것은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힘이 큰 바탕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믿음의 딸, 믿음의 며느리가 세워지는 것은 그 집안 전체의 축복이에요. 로이스와 같이 믿음의 손자, 디모데 같은 손자를 보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유니게와 같이 디모데 같은 아들을 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이 할머니가 앉던 새벽의 기도의 자리 계속 비워지지 말고 이어서 앉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다른 건 다 많아지고 했는데 새벽 기도가 한 20-30% 줄었어요. 수요 예배도 좀 줄고. 왜 줄어요? 할머니들 자꾸 돌아가시는데 딸들이, 며느리들이 그 자리에 안 앉으니까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자식을 위해서 10배, 100배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그 어머니의 기도만이 가정의 소망이 됩니다. 남자들 너무 믿지 말고요. 남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남자들은 밖에서 큰일 하라 그러고 집안에서 믿음으로 꽉 붙잡고 가는 것은 그래도 성경에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주일날도 귀하지만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특별한 날 우리 어머니들이 꼭 앉아주시면, 그래서 그 자리를 또 딸들이 앉고 며느리가 앉고 언젠가 또 디모데가 앉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처음 가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하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순종하여서 둘을 안수하여 보내갖고,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처음 간 곳이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 있는 그 지역이에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게 되면 저희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구브로를 지나서 초록색, 그래서 저 아탈리아 버가 지나서 안디옥,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저 안디옥에 설교할 때 온 도시가 막 죽게 돌아와갖고 도시가 들썩들썩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이적과 기적과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갖고 깡패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고니온에서부터 역사를 하는데, 바울이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루스드라 시골 한 50km 저 시골.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더베, 그 밑에 나소가 다소 있죠. 다소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럼 다소 지나면 저 안디옥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길인데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지도는 이렇게 잠깐 참고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이고니온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도망가니까 그 불량배들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그 시골까지 100리 넘는 길을 50km거든요. 쫓아와요. 그래갖고 기어이 바울을 돌로 쳐갖고 죽이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주도하에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신성 모독의 사건인데 순서가 있어요. 두 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증인이 내가 하나님 모독하는 거 봤다. 그래갖고 큰 돌멩이 들어갔고 가슴팍을 먼저 팍 쳐요. 그러면 하고 앞으로 꼬꾸라지면 두 번째 증인이 나도 봤다. 그래갖고 두 번째 돌로 머리를 팍 쳐요. 그러면 가슴팍 맞고 머리 박으면 어느 정도 쓰러지죠. 그 다음에 둘러선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 던져요.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돌 맞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때 죽었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죽은 시체는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갖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여러분 짱돌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게 아프겠어요? 총 맞아 죽는 게 아프겠어요? 이 돌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머리를 맞든 이게 뭐 가슴을 맞든 이게 눈을 맞든 귀를 맞든 이게 팔을 맞든 돌은 어디 뭐 내가 이렇게 뭘로 막아야 안 아파요? 죽을 때까지 맞으니까 이건 완전히. 그래갖고 바울이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으니까 뭐 만신창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4장 20절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어디요?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채배 갖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 아까 그 30km 기어이 더베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성취도 않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 갖고 원래 계획했던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바울이 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까지 가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고 기어이. 그 다음에 더베에 복음 전했으면 아까 고향 다소 지나서 좀 다소 가서 좀 쉬든가 아니면 다시 안디옥으로 가든가 지름길인데 그게 안 가요. 어떻게 해요? 다시 왔던 교회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갖고 세웠던 교회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1절 봐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더베에서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게 한 사나흘쯤 됐을 때 일이거든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게. 사나흘쯤 되면 여러분 교통사고 당하면 제일 아플 때예요. 제일 아프고 막 그 피 닦지 않고 피멍 들고 막 시퍼렇고 막 이럴 때거든. 루스드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르르 떨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돌아갑니까? 거기를 아직도 깡패들 이고니온의 나쁜 놈들도 아직도 있는데 왜 거기를 돌아갑니까? 교회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교회들이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낙심할까 봐. 그래갖고 자 바울이 무슨 말 하는가 한번 읽어봐요.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제자들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환난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을 택하고 세워갖고 지금 그때 먹어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기어이 그렇게 떠나가고 다시 배 타고 먼 길 돌아갔고 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루스드라는 작은 마을이잖아요. 디모데가 그 일을 다 본 거예요. 처음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때 신이 내려왔다고 막 헤르메스가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그 동네가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 주목하는데 근데 깡패들이 와갖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고 떠나갔는데 며칠 뒤에 또 와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그 몰골로 부탁하는 것을 그 어린 디모데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꼴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이구, 나는 저런 예수는 못 믿겠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린애가 믿겠다고 뛰어들어도 외할머니,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 쫓아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다 예수 믿는다고 그 죽다가 살아나고 돌 맞아가고 그 몰골을 다 봤는데 여러분 아들, 딸 같으면, 손자 같으면 너 저분 따라가라 보낼 수 있겠어요?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18살밖에 안 된 디모데도 2차 선교여행 왔을 때 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할머니도 네 뜻이 정말 그렇다면 떠나거라 그러면서 손 흔들면서 그 아들을 눈물로서 보내주는 그 집안의 아들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연스러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그걸 다 봤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중에 회심하고 꼬꾸라지고 예루살렘의 첫 유대인의 사도가 스데반이었는데 유대인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대신하는 게 사도 바울이 돼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그때는 막 그냥 아주 미쳐갖고 그냥 돌로 때려 죽이면서 아주 그냥 그래도 시원찮은 일을 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니까 그 돌 맞으면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디모데의 모습이 속에 박히는 거예요. 평생 디모데처럼 나도 하늘나라 가야 되고 나도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번도 뒤돌아보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영적 동력원을 그 스데반의 죽음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그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당하고 그 피멍딱지 들어가지도 와가지고 제자 디모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금식하던 모습을 디모데가 다 보고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 위에 디모데라는 영적 인물이 마치 여인들이 그냥 아주 몸을 찢고 피를 쏟고 뼈가 으스러질 때 응애하고 애가 태어나듯이 그 속에서 영적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이 정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삶으로, 행실로. 그리고 때때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고 감동 주시면 그때는 드리기도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평안한 길, 힘들지 않은 길, 안전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릇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연단도 필요하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배우기를 주저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흘러가고 계대되고 계승될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난 디모데처럼 우리 양평동에서 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또 여러분의 사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